시편 49편 6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부자라고 자랑하는 자도 자기 형제의 목숨을 그 돈으로 구원할 수 없다. 왜냐? 사람의 목숨은 너무 비싸서 아무리 부자여도 그 돈을, 속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목숨을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 돈을 마련할 수가 없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천하를 주어도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계 최고의 갑부도 때가 되면 죽잖아요. 자기의 돈으로 단 1초도 생명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생명을 구원할 수도 없고 연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사람은 왜 죽는다고 그럽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 죄의 형벌로 사망, 죽음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두 개의 죽음이 있어요. 이 육체가 죽는 이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육체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가 죽는 것을 우리는 죽는다,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영혼은 불멸하거든요. 죽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죽는다고 말해요. 영혼이 죽는 것을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어디에 기록되지 못한 자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지옥에 던져진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 개의 책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이고요. 하나는 행위의 책들입니다. 생명책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기록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순간 바로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요. 행위의 책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 행위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하나님이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심판을 하시느냐? 생명책과 행위의 책들을 가지고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천국으로 가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행위의 책은 천국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상급을 말하는 것이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형벌의 무게를 말하는 거예요. 단테 신곡에 보면은 지옥은 9단계로 되어 있어요. 구중지옥이에요. 그래서 죄를 조금 덜 지은 자는 가장 위에, 가장 무섭고 무거운 죄를 지은 자는 가장 밑바닥에. 그래서 가룟 유다가 가장 밑바닥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일까요? 왜 예수를 믿으면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주는 것일까요?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옥은 감옥입니다. 형벌을 받는 장소예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죄가 없으니 지옥 형벌을 안 받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죄를 용서받는,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잖아요. 죄를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속죄 제사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고 싶은 사람은 자기 집에서 기른 어린 양 중에 흠이 없는 어린 양을 골라서 성전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제사장이 이 죄인에게 당신이 그 양의 머리에 안수하십시오. 그래서 이 죄인이 양의 머리에 안수할 때 이 사람의 모든 죄가 양에게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을 죽이는 겁니다. 사실 양은 죄가 없잖아요. 누구 때문에 죽는 겁니까? 죄인이 나 때문에 죽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약의 성도들은 죄를 용서받았어요. 오늘 읽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양이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지 않으면 죄를 용서 못 받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내가 안수한 이 양이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을 해보니까요, 성경은 피의 역사고 피의 복음의 역사예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합니다. 모리아 산까지는 3일 길인데 아들을 데리고 그 3일 길을 나무를 짊어지고 횃불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들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막으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수풀을 보니까 수풀에 순양이 뿔에 걸려가지고 꼼짝달짝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 대신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이삭 대신에 그 순양을 잡아서 번제물로 바쳤어요.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은 거예요? 순양이 죽은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에 순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는데 사실은 이삭을 바친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삭은 하나님의 것이 돼요. 이게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출애굽기의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나오죠. 여기서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삭 대신에 바쳐질 순양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인 모세를 보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대신에 애굽왕 바로를 만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해방시켜라. 그러지만 애굽왕이 말을 안 들어요. 9가지 재앙이 내리지만 말을 안 듣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태어난 것 장자는 다 죽이고 사망의 천사를 보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열어준 것은 아니에요. 애굽의 바로 왕도 그렇게 했더라면 살았어요. 양을 잡아먹고 양의 피를 어디에다가 바르라고요? 대문에다 바르라. 좌우문설 대문에다 바르라, 그런 얘기예요. 양을 잡으면 양이 피를 흘리잖아요. 그 피를 대문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이 피가 발라져 있는 집만 하나님의 집으로 천사들이, 사망의 천사가 와서 보고 그 집을 넘어가는, 죽이지 않고.
이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게 있어요. 모든 초태생은 누구 것이라고 그래요? 내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초태생이라는 것은 큰아들, 처음 태어난 것, 장자를 말해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태어난 것은 하나님 것이에요. 초태생. 양도 처음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아들도, 큰아들은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런데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것은 사무엘처럼 바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에서 평생 일하면서 봉사하면서 헛되는 일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사무엘은 정말 잘 풀린 경우고요. 그런데 내 아들이 그러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큰아들 대신에 바치게 한 게 누구예요? 내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내인을 먹여 살려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사실은 11조입니다. 구약의 속죄제사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안수예요. 죄인이 양의 머리 안수할 때 죄인의 모든 죄가 양에게로 다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약의 죄인이 양의 머리 안수하는 것과 같아요. 안수하지 않고 죽는 양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에게,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안수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죽으셨던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돼요. 나의 죄값을 치르는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에 순양을 바쳤지만 사실은 이삭을 바친 것이 되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쳤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너희의 장자는 앞으로 내 것이다, 큰아들을 바친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러나 사실은 내가 죽은 것이다. 순양을 바친 이후에 하나님이 이삭을 내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하나님께 바친 후에 큰아들은 내 것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이 예수 믿는 여러분을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희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니 당연히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피의 복음이더라고요. 오직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방법은 예수님의 피로 씻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피 흘림이 없은즉 뭐도 없다고요? 사함도 없느니라. 사함이란 것은 용서받는 게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우리 죄를 씻어낼 수 없다.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요한일서 1장 7절도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에서 여러분을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 모든 죄에서. 오직 예수의 피에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더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복음이 피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하시려고 성찬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의 살과 피를 떡과 포도주로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우리가 자녀인지 아닌지는 피로 확인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피로 확인해요. 예수의 피가 그 안에 있는 사람, 예수의 피가 대문에 묻어있는 사람, 예수의 피가 그 안에 흐르는 사람, 예수의 피의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을 작사한 영국의 윌리엄 카우퍼는요, 6살 때 어머니를 잃은 충격으로 평생을 우울증으로 시달립니다. 우울증 때문에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를 했습니다. 청년 때 죽으려고 아편을 사들고 영국의 템즈강에 뛰어내려서 죽으려고 마차를 탔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템즈강에 도착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도 마차가 계속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부에게 아니 언제나 도착하냐고, 그만 내려달라고. 내리고 보니까 자기 집 대문이더래요. 하나님이 죽는 걸 원하세요? 원치 않으세요? 원치 않으십니다. 이 사람이 칼로 죽으려고 칼을 찾으니까 멀쩡하던 칼이 부러져 있더래요. 그러면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또 우울증 때문에 또 목을 맸어요. 그런데 그게 끊어져 가지고 또 죽지를 못했어요. 이 사람이 33살에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18개월 동안 정신병원에서 요양을 합니다. 거기에서 성경을 읽어요. 로마서 3장 25절, 이 구절이 상당히 어려워요. 어떻게 이 말씀을 읽고 이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고,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어려워요. 그래서 공동번역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셔서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이 말씀도 어려워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피의 그 보혈의 은혜로 내 죄가 용서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이 말씀을 읽고 성령의 물밀듯이 밀려오는 감동을 받았대요. 그렇구나.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는구나. 그러면서 모든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되고 삶의 의미와 소망을 찾게 되고, 이후로도 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요. 계속 마귀가 귀에다가 대고 말을 해요. 여러분, 정신질환 앓는 사람, 우울증 있는 사람 말을 합니다. 환청에 들리거든요. 계속 말을.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버림을 받았어. 너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어. 누가 너를 용서하겠니? 그럴 때마다 이 윌리엄 카포가 예수님의 피로 자기의 모든 죄가 다 씻음받았음을 생각하면서 보혈 찬송을 불렀어요. 이때 지은 찬송이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윌리엄 카우퍼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피의 복음이에요. 값싼 게 아닙니다. 당신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 줄 알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이 피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라고, 이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했어.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그만큼 지옥의 형벌이 무섭고 고통스러운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